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시리즈별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개의 소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거기서 어떤 한 시인의 시를 인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인의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 동네 목사님이 하는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시를 썼나 봐요. 어떤 어떤 글이었냐면요.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라는 시를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말을 듣는데요. 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할 때 막 밑줄 열심히 그으면서 막 성경 보잖아요. 그죠? 아니면 성령 색깔의 형광펜으로 막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빨간색, 내 마음에서 와닿는 말씀 파란색 밑줄을 그으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죠. 저 같은 경우는 좀 메모를 좀 하는 편이에요. 말씀 보면서 이 부분 같이 보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느낀 부분들 좀 이런 설교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좀 메모하면서 성경을 많이 보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그으면서 말씀을 묵상한 만큼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밑줄을 긋고 살아가는가라고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밑줄을 그은 것만큼 삶 속에서 우리 삶의 밑줄을 그으며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묵상하는, 여러분이 보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밑줄을 그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나 누군지 알아. 내가 예수님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작년에 약간 비슷한 말씀을 몇 번 전했더라고요. 그때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이런 제목으로 한 3번의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약간 그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인, 좀 더 실천적인 내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바로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3장까지 핵심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을 용서하셨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셨음을 확증해 주셨다는 내용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장벽을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그 닫혀있던 담을 허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의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것. 그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정수죠. 복음의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4장부터 그 이후에는요. 이제 그 이론을 앞에 이야기했다면 이 이론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4장이 시작되는데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이 단어는 뭐예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1장부터 3장의 전체를 담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1장에서 3장까지 쫙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살렸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오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르심은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서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은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한 몸으로 가족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8절은 이것을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1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한 우리의 삶에 다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점일 수 있어요. 다른 종교는요, 내가 어떠한 수행이나 보행이나 어떠한 선행을 통해서 어떠한 경지, 열반의 경지에 올라야 돼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수행과 고난을 하죠. 어떤 유튜브 보니까 정말로 다리가 퉁퉁 부어가는데 어디에 올리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고행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걸 왜 해요? 그러한 고행을 통해서 어느 열반의 경지에 오르려는 거, 구원에 이르려는 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요, 기독교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구원에 둬요. 천국에 둬요. 그렇기 때문에 나 예배드려. 너 왜 예배드려? 구원받아야지. 천국 가야지. 나 성경 봐야 돼. 너 성경 왜 봐야 돼? 나 구원받아야지. 천국 가야지. 나 봉사하고 열심히 해야 돼. 선행을 해야 돼. 왜? 구원받아야 돼. 나는 천국 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그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것, 받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인생 앞에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 가운데 그에 합당하게,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4장 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먼저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냐면요, 파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은요, 겸손이라는 말로써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면요, 누군가와 비교해서,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흔히 사람들과 비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면은 뭐예요? 교만이죠. 하지만 우리가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부족해, 내가 좀 연약한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겸손은요, 이렇게 누군가가 비교해서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겸손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겸손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의 가장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요, 불안한 사람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무언가를 내가 계속 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해내려고 해요. 그쵸?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뭘 얻었어. 봐봐,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해서 내가 이거를 얻었어. 야, 봐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무언가를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요.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또한 겸손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빌립보서 2장 3절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볼 때,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존재로 대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존재를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는 그냥 너 해수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해수야. 이렇게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요, 존중합니다. 높여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내가 존중해줘야지. 내가 사랑해줘야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높여줘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그 존재로 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고 계신가요? 혹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같이 사랑하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로 생각하고 그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 그들의 실력, 그들의 외모, 그들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그 자체를 높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겸손은요,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요, 약하고 소극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힘이 있으나 그 힘을 절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의화가 아직 오래잖아요. 그러니까 힘 조절이 안 되잖아요. 누가 자다가 있으면 갑자기 팍 쳐요. 그러면 진짜 아파요. 막 소리 질러요. 소리 지르고 점프를 누워있는데 배로 막 점프를 하면은 진짜 아픕니다. 왜요? 얘는 아직 조절을 할 줄 몰라요. 힘을. 내가 아빠한테 뛸 때는 아빠가 아프니까 살살 뛰어야지 라는 걸 생각 못하는, 그냥 자기 있는 힘껏 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거나 이렇게 맴매할 때 우리가 있는 힘껏
하나요? 아니에요. 그죠? 그냥 약간 이게 살짝 가는 정도로, 그죠? 잘못한 것을 깨우칠 정도로만 우리가 훈육을 합니다. 왜요? 그 훈육하는 것의 목적이 아이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들을 올바르게 고치기 위해,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훈육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그런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하고 사랑으로 훈육을 하는 거죠.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요. 예수님은 스스로 온유하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온유하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약한 분인가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힘이 있으시고요. 능력이 있으시고요. 권세가 있으시고요. 하지만 예수님이요. 자신이 공격받고 자기가 조롱당했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상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셨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를 전했고 절제 가운데 그들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온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와 잘 맞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나를 높여주는 사람에게는요 겸손하고 온유하기 쉬워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나에게 실수를 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이 4장의 문맥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요 분열되는 이유는요 단순히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그 다름을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겸손과 온유를 잃었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하고 갈라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겸손과 온유는요 착하고 부드러운 하나의 성품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 성령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음 보셨나요? 어렵죠? 오래 참음이 무슨 뜻이냐면요 분노하기까지 오래 걸리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분노하기까지 오래 걸리는 시간. 쉽게 폭발하지 않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오래 견디어주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오래 참음의 모습이죠.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오래 참아야 하는데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사실 자녀를 키우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느끼게 돼요. 루아가 이제 막 자기 주장도 강해지고 막 울고 떼쓰고 우리 아까도 막 울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분노에까지 이르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3초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로 막 분노가 막 끌어오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그렇게 참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분노에까지 차오르는 시간 얼마나 되시나요? 5초? 10초? 혹은 그 이상 참으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합당하게 행하여야 할 모습으로 바로 이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요 누군가의 연약함을 봐요. 누군가의 부족함을 봅니다. 때로는 그 모습을 보고요 화가 나기도 해요. 근데 이 화는요 어쩌면 미움에서 나오는 화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화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화나잖아요. 이것은 미움에서 나오는
분노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분노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도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된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것을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용납하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래 참기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야, 교회 가니까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 교회 가니까 맨날 싸우고 맨날 지들끼리 지들이 막 맞다고 그러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요, 항상 완벽한 사람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가득해요. 왜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는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요, 품어주지 못한다면요, 이 공동체는요, 오래 유지될 수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드니 원드림 교회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지 못하고 용납해주지 못한다면요, 이 공동체는요, 오래 유지되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를 품어달라는 거예요.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그 사람이 용납받을 만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에요, 이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질, 우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는 원래 오래 참는 성격이 아니야. 나는 누군가를 품어주는 성격이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고 나를 사랑으로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용납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납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래 참으라, 용납하라 앞에 어떤 단어를 붙여요? 사랑 가운데, 사랑 안에서 라는 단어를 붙여요. 여러분, 사랑 없는 참음은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없는 용납은 뭐예요? 그냥 체념이에요. 됐어, 이제 포기할 거야 라고 하는 체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사랑 안에서 하는 오래 참음은요,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고요, 사랑 안에 있는 용납은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오래 참고 서로 품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용납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은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에베소서 우리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요? 하나가 된 것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예배소서 2장 18절에서는요, 그는 의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요,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힌 담을요 터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요 우리가 다 한 성령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라고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미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교회뿐만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가정을 이룬다는 거, 결혼을 한 몸. 그 한 몸을 이룬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으로 한 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뭘 해야 돼요? 하나가 되신 것을 지켜 나가야 돼요. 무엇으로 해야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매는 줄은 뭐예요? 끈이죠.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묶는 끈을 이야기해요.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주는 끈이에요. 이 끈은요 권위가 아니에요. 규칙도 아닙니다. 어떠한 성격도 아니에요. 평안, 샬롬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샬롬은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평안,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격이 같고 취향이 같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안이 우리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모습과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루신 것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 그 샬롬을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성령께서 이미 이루신 그 하나됨을 지켜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려고 하면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신 공동체를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우리가 하나가 되게 내가 하나가 될 거야. 내가 다 내려놔야지. 내가 다 포기할 거야.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루신 그 평안, 그 평안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요 우리를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 삶의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럼 뭐예요? 겸손과 온유함,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처음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성경에만 밑줄을 그어서는 안 돼요. 뭐예요? 바로 우리의 삶의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말과 삶의 행동, 삶의 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품어줌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